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우리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담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내지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렇다면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그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다툼이나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를 대표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런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대배우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간청한 베드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베드로 자신도 분명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생각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드러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단의 행위를 우리도 종종 그렇게 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힘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 지금 시간이 이제 약 8일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이제 정식 명칭은 헤르몬 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는 변화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의 높이가 약 3,000m나 된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 3,000m가 되는 산이 없잖아요. 근데 백두산이 뭐 좀 높기는 한데 시내산의 높이가 2,285m.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내산에 가봤는데 산 중턱까지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 한 뭐 1km, 2km를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더 그곳 시내산보다 더 높은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헤르몬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꽤 높은 산입니다. 이곳은 또한 사시사철 흰 눈이 덮여서 그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와 그리고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면 깊이 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사역과 험한 그 산길을 올라온 탓인지 피곤해서 그만 기도하다 말고 그만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있다가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제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광채와 그 빛에서 그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나 그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그 생각 안에 꽉 그 생각으로 온통 쩔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오해하고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세속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과연 그 말을 베드로가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것을 캐치해서 알아들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 안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그것을 그 입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곧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의 길이라고?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의 길이야? 그거는 패배자가 하는 것이잖아. 그건 지는 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가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변양되어 주셔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저 찬란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여러분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죽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다가 들었던 성공해야 한다. 누가 말하는 거 복종하지 말고 치고 받아야 한다. 약한 게 아니라 너는 강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한다. 너는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라며 수없이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죽어야 한다,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시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영광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피곤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오늘 할 거 준비하고 큐티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루가 2층에서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소파에 가서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래서 추워? 자려고? 그래서 이불을 덮어줬더니
제가 그러고선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뻘떡 일어나더니 다시 2층에 올라가고 2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뭘 들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바이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그림 바이블 있잖아요. 365일 한 장씩 읽는 건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136페이지 그러면서 너 뭐 봐? 그랬더니 바이블 뭐 어떤 거 보는데 데이빗 이야기를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 부분 찾아서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의 바이블에 하나님이 이루에게 하고 싶은 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루가 말씀을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루가 그러면서 또 열심히 바이블을 읽고 또 읽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처음에 이루하고 주하고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 아빠, 내가 누굴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 누군데? 아빠? 하나님.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점점 커지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박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 변화된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낮고 천한 자의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빛과 광채가 나타나졌다는 겁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 저 천국에서 바라보게 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아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사이에서 구원해 준 구원자이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 숭배를 죄악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할 인류 우리 모두의 그 인생의 죄의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 죽어야만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별세하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엑스odus,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쓴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은 출애굽 사건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양의 죽음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별세하심으로 엑스도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위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몰랐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듣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별세,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야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사도요,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며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별세,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제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위대함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패배자의 모습처럼한 예수님의 그 모습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그 특별 고문이었던 척 콜스는 백악관에서 온갖 권력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마구마구 탄압했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반대 상향의 그 연구소를 그 방화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문서들을 모두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공모한 혐의로
그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는 이 과정 중에서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그가 세운 것이 뭐냐면 교도소 선교회.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도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고온하게 피곤해서 지금 졸다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자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 9장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지금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되는 것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뭔가 애를 쓴다고 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될 우리 마상지 선생님과 김소영 자매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을 하면서 마치 천국잔치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김소영 자매님과 우리 마상지 형제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 모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수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현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이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 아픈 마음들, 슬픈 마음들, 그 모든 것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해도 복된 말, 말을 해도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만족, 그것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장 33절 후반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잊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쯤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이 있는 곳을 휘 감았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시, 세상에 들려오는 그 어떤 말도 하나님 내가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빈 공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 나이가 신부되어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픔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 마음의 염려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